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예수님, 예수께서 호수에 이르시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슬려서 지금까지 21세기 과학 문명의 최고의 참 절정에 서 있는 문명의 이기를 나누면서 200여 개국 되는 세계 나라들 중에서 이름도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대국 10위권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 좋은 것은 그렇게도 우리들이 마음 졸이며 북한의 남침과 또 여러가지 해상을 통해서 공중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서로 위협하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로에 또 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애국가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만세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는 염원을 실어서 이렇게 국가로 부르는 것 같은 나라는 아직은 나는 못 봤습니다. 선교 대국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은 변방 나라들에게 미종족 국가들에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랑 선교와 또 여러가지 교단을 통해서 또 개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고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됐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이제 서서 우리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런 풍요로운 이런 그 시점에 또 이제 봄이 되어가는 이 참 봄의 길목에서 오늘 이곳 청평호숫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개무량하며 또 이곳을 이미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정혜용 성도님께도 우리 서울 비전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혜용 성도님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참 그때 우리 잘 만났다. 참 그때 우리 참 그 청평호숫가에서 참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내가 예수님 믿고 이거 천국까지 왔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라서 함께 손잡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먼저 예수님께 먼저 사례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사례드리고 그리고 서울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도 우리 정혜영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갈릴리 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참 그 외딴 내륙 지역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 봅니다. 우리들은 종교의식에 빠져도 안 될 것이고 어떤 습관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우리들의 중심은 오직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 같은 고요한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갈릴리 호수는 말씀드렸죠. 해면보다도 200여 미터가 낮은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그 갈릴리가 해면보다 200m 낮는데 그보다 더 해면이 낮은 지역이 사해 바다다. 예, 그 예루살렘 밑에 지역에 있는 사해 바다는 400여 미터 이렇게 해면보다 낮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무래도 뭐 한 내 생각에는 해면에 뭐 한 1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 확실히 몰라도 해면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청평호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과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들은 아마 예수님을 우리들이 추억해 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획일적인 그 같은 신앙관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한 순례자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편 39편입니까? 한번 시편을 보시면은 찾으셨습니까? 시편 39편 12절 12절 39편 12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평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명장인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나누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아주 그 유일한 정말 명장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며 다윗이 예수의 조상으로 이렇게 등장할 만큼 다윗은 훌륭한 유다족 속에 예수님의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그네이며 조상들처럼 떠돈다. 우리 서울비전교회가 다리 밑에서 하우스에서 또 고등동 산에서 또 청평 이곳 호숫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인 것이 분명합니다. 떠도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닻을 놓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정박을 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항구에서 우리들은 안식하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으로는 우리들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영은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 물었을 때 어느 곳에 계십니까? 했을 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나그네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말씀하셨던 걸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나는 어떤가?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우리들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마음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우리들의 생명을 그곳에다 안착 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문저복답을
가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은 있지만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느 땐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 예수님의 본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향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벌써 시돈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와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한 시간을 가지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까지 올 때는 많은 동네를 거쳐서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도 지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실 최종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줘 온 인류의 속죄양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고난받아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을 계획하며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의 휘날려를 우리들이 장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세상에다가 우리들이 참으로 인생을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꽂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갈릴리 호수는 평안한 곳이죠. 베세다 있고 가버나움 있고 예수님의 90%의 제자들이 이곳 출신들이고. 근데 오늘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지역 시돈의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구약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욕심이 많고 교만무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특히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나봇의 밭이었습니까?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세벨은 아주 음란한 여자의 대표로 나오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아주 계획이 치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대명사가 나와서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살의 선지자 450인이 한 사람인 엘리야와 싸우면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엘리야가 이 아합이라든가 아세라의 이 추종자들에게 피해서 이렇게 갈멜산으로 이렇게 여행을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로 지역은 이 지중해 동방 쪽에 있는 아주 무역이 왕성한 것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두로. 지금도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이 두로 지역은 항구가 발달해 가지고 많은 무역상들이 그리스라든가 뭐 스페인, 이탈리아 또는 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이와 같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렇게 잇는 것 같은 교량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아주 발전된 것 같은 항구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잠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들이 오늘 담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을 가셨을까?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번영을 받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께서 예수님 두로와 시돈까지 머나먼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남긴 그 자국을 보면서
이 두로와 시돈은 그만큼 아주 상징적으로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을 것이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두로를 지명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택한 유일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신했던 것 같은 유대인들, 그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마치 교만했던 두로의 그 시민들, 한번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두로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여하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성전에 있는 것 같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그와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어떤 망상에 처져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그네였던 다윗의 생활, 다윗의 그 선조들의 그 떠도는 생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그 떠도는 생활, 오늘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들은 마음에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추억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탄식하시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몇몇 사람들이 순수하였기 때문에 그 순수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걸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같은 배경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하게 사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던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더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손을 얹고 이렇게 죄를 용서를 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안수라고 그러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예수님의 심정.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탄식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두로와 시돈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종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의 그 포악, 성전에서의 그 종교적인 습성,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로서 갈릴리 호숫가에 머무시면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고통했던 그 한숨 소리를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질,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령에 메인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호숫가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는데, 그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같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또 나그네된 자들에게 이 땅이 나그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사무엘에게 임했던, 또 뭡니까?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구약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그 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바람을, 어떤 성도에게는 저와 같은 바람을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 가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굴 모습만 틀리죠. 나라가 틀리죠. 또 말이 틀리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우리들이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데 그것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성령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묶어서 하나님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 에바다, 열려라. 이 열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구약에 관통하고 또 오늘 서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에 관통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에바다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안 된 일들이 풀려지고 말 못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노래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고 그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욕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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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걸어라. 너희가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말 못한 자들이 말을 하고 갈릴리 어찌 하느냐, 시돈이 어찌 하느냐, 투로이 어찌 하느냐, 예루살렘이 어찌 하느냐, 구약임이 어찌 하느냐, 신약임이 어찌 하느냐,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열려서 예수 안에서 열려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함께 펴보시죠. 예수님,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진리의 자유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다. 5장 27절. 예, 5장 27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내게로 오더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자에게 청하는 자로 가늠함이니라. 예,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28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쪽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쪽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5장 29절과 30절은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어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어른 눈 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세상 천지간에 어른 눈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뺐다고 하는 사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중동 지역에서 그 잘못했을 때 눈으로 그 범죄한 사람들은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한 사람들은 손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날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두루와 시돈을 도르셨던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머무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종교적인 그와 같은 열심을 냈던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도 많이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아니하느냐.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지 아니하느냐. 구약의 계명에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는 대로 오른손이 죄를 범하느냐 오른손을 잘라라.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예수님의 귀한 선물 보따리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오늘 이 주의 말씀은 아주 엄청난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그러면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되는 예수님이 내 오른팔이요, 내 오른팔이요, 내 오른 눈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잘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 오른발, 오른손, 오른눈, 아니면 왼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쪽인 이걸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양 손과 발은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또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걸어갈 때 빛, 등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은 무엇입니까? 또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전깃불같이.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에는 율법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딱딱 잘라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라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오른발, 오른눈, 오른손이 다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 그분이 죽은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들은 영적으로 에바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양쪽 다 종교적인 습성에 의해서 야 나는 참 의인 중에 의인이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나는 성인 군자다 얘기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철 스님입니까? 부처도 말씀하기를 하실의 야수, 무유지 등이야. 하실의 야수.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면 하실의 오도, 내가 했던 말은 잘못됐고 무유지 등이야. 기름은 등처럼 내가 하는 말이 꺼져간다. 그러나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전신의 건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말 못한 나의 혀를 말하게 만들어 주시고 듣지 못한 나의 귀를 열어서 하늘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걸을 수 없었던 천국까지 갈 수 없었던 내 영적인 모든 기관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찬양한다면, 예수님만을 노래한다면, 예수님만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나그네면 어떻고 떠도는 사람이면 어떻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님, 쉴 곳이 없고 머리 들 곳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동서남북을 우리들이 떠도는 바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바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봄바람처럼 따사롭게 삭막한 이 대지에 바람을 불어서 나무들이 산들거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 맺고 참새가 울고 산새들이 울고, 물속에서는 각종 동식물들이, 물속에 있는 식물들이 이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갈 바 몰라 헤매이는 방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되시고 우리들의 온전한 빛 되시고 길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땅 끝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